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말씀은 못 외워도 이 말씀은 꼭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들은 결코 가벼운 문장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믿음의 요약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보면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세례 받을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소요됐던 그 시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이랑 좀 다른 거죠. 우리는 학습 6개월, 그 다음에 세례 6개월, 그러면 1년이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2년 또는 3년 교육하여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고백이 정리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장로 교단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교회도 사도신경 고백하고요.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고백으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여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문장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팽창 이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주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왜에 대해서는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대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세상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창조 신화 이야기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로니아 그 문화에서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 이 신화에 따르면 마루둑이라는 남자 신과요 티아맛이라는 여자 신이 싸워가지고 이 마루둑이 티아맛이라는 그 여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티아맛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 창조 신화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고대 사람들은 세상이 신들의 싸움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얼마나 신들이 자주 다투고 싸우고 질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신들의 전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마루둑이라는 남신과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싸워서 폭력 속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별과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만 10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자 하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식물과 동물이 생깁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하나님을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셔도요. 나랑 관계가 없고 나랑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무의미합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혹시 한일전 야구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니가 홈런을 치고 김혜성이 홈런을 치고 정말 대단한 메이저리거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홈런을 치고 아무리 몇백억의 연봉을 받아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 고백,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남자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여성주의자들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인 우리가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분들이 불쾌해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싫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남자다,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젖먹여서 키웠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남자구나, 남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가 담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베풀고 행하고 계신다라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버지다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올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고요.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며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어 그냥 나의 주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 아이를 달랩니다. 괜찮다고 사탕도 챙겨줍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 웁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낯선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호의가 아니라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자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돈, 명예, 행복, 즐거움, 기쁨, 위로, 재미,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진짜로 필요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놀라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는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교만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외울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시험들, 이 세상보다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주에 비해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럼 나의 작은, 삶의 작은 그 자그마한 일들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크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보다 작은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